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행했는데 실제로 모세의 삶 가운데 부름받은 때는 80세 때라 그랬습니다.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데 이미 준비는 시킨 거죠. 80세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다 하나님이 시켜놓으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 잡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면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가 땅에 물이 피가 되는 우상의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본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지역에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모세가 인도하는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가족과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그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자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가족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품었던 마음,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도가, 인내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막 번져가게 됐는데, 소문나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이름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성숙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행할 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선생으로서 권위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밤낮으로 수고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해야 할 일에 성실하고 삶으로서 그 향기 나는 빛된 삶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도록 삶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간단한 삶을 보였는데 너희가 그 증인이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행했는가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대상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정 깊은 돌봄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젖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권위를 주장하면서 대하지도 않습니다. 순전한 사랑의 본능에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젖을 먹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은 그 어미 양처럼 그렇게 양무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 대상자를 향하여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나 또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자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사랑할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할 대상자인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냔 말이에요.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냐 그 말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저대로 놔두면 지금 떠내려가다가 그냥 낭떠러져서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버린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주어야 할 것을 다 주고 본보기로 보이시고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하기에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모해서,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랑의 마음이 막 늘 간에 변함없이 그 안에서 막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모하여 구원할 대상자를, 그 대상자는 젖먹이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구원 대상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라는,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가 쏟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다 주고 싶어하는, 그 주기를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품속에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자식을 향하여서 부모가 막 애타는, 오랜 동안 안 보면 얼마나 막 그리움이 있겠습니까? 그 그리움을 갖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그 앞에 있는 것이 기쁨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기쁨으로 가졌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 그저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대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막 사랑을 쏟는데, 희생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는가요? 11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에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남편이지만, 아내이지만, 다 큰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아주 미성숙해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그래서 구원 대상자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아이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해 있는 자녀를 위로해 주는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뭔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허무하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덧없이 죽어갑니다. 그 대단한 갑붕 이병철, 또 그 아들 이건희, 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요. 그래서 이건희의 그 후회에 대한 삶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오후에 우리 카톡에 한번 올려볼게요.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아닌 인생이 험한가. 그야말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미성숙한 아이라 여기면서 그 아이를 남편이지만 어른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장사하는 아이들이지만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밀한 관심, 아버지가 그 미성숙한 아이에게 하는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행하게 됐는가요?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권하고 꼭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하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위로도 필요하고, 또 경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병든 자나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 마치 심적으로 연약한 자로 여기면서 격려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에게 대해서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계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구원 대상자 그 한 심령 그 자체를 위해서, 그래서 늘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보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가운데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적인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잘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훈계하고 또 채찍질도 한다는 거죠. 여린 마음을 위로하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는 포근하게 또 감싸는 게 필요하다. 거기 다 같이 있어야 되나. 감싸고 위로하는 것, 또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땐 적절하게 권면도 필요하고, 섭섭해하고 토라진 마음은 친절하게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사랑으로 이렇게 달래주는 거죠.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관찰하고, 악의 세력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의 사랑처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보살펴줍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6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공의 가운데 권면하고 또 경계하는 것도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원 대상자를 대할 때 어미의 마음으로 또 아비의 마음으로 같이 위로도 있어야 되고 또 권면도 있어야 되고 경계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하고 뒷바라지 하는 그것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소문나는,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도록 하게 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남자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그 일을 이루도록까지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쉽게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됐는가?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까지 이 일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와 아버지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까지 되도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받아서 제약된 본성을,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랑이 들어가고 위로와 경계가 들어가면 제약된 본성이 청산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의 원리로 이루어진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아직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났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실험하게 되고, 세상을 외면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런 애가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위로와 권면을 받고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사는 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환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것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다. 막. 그래서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아닌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사랑과 위로와 건계로 유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다가가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 3주 동안 정도 바울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한 2,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만 나타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의 주체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살아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는다는 거예요. 골수, 관절, 깊은 곳까지 사람의 막 그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죄와 악습들, 사단이 꽉 긁어매고 있는 것도 다 찔러 쪼개서 다 그것을 분해해버리고 그걸 사라지게 하고 살아서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홍해가 막 갈라져 버려요. 무리를 걷게 되고 막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삶이 변화돼 버려 막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방해하는 자에서 회방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뭐 보통 달라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는 개혁. 하나님 말씀. 삶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행하도록 바꿔본다는 거예요. 제약된 실체와 직면하게 돼서
제약된 생각과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왜냐하면 말씀이 그 육체와 마음과 영의 역사하니까, 살아서 움직여버리니까 변화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막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 아버지가 아주 미숙한 아이를 대하는 그 마음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주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데,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미숙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그걸 쏟아나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